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렇게 깊고 조용한 울림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스님, 법정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눈을 뜨기도 싫고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속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 같기도 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지옥입니다. 법정 스님은 그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걷겠습니다. 먼저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삶의 무게를 몸으로 감당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속명은 박재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6.25 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목도합니다.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삶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954년 그는 효봉 큰 스님 아래서 출가합니다. 이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을 진정으로 법정 스님이게 한 것은 송광사 뒷산에 손수 지은 작은 암자 불이람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불이람에는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쓰고 촛불이나 등잔으로 밤을 밝혔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줄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에서 나온 책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인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는 197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서점에는 이 책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스님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에 대한 집착, 연인에게 매달리는 것, 헤어진 상대를 잊지 못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집착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하는 집착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물건에도 집착하고 명예에도 집착하고 돈에도 집착하고 자신의 생각에도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에도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도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통 자체에도 집착합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그 괴로움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수백 번 되새기며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상처 입고 다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메커니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단지 죽음과 삶의 반복이 아니라 같은 고통의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윤회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곱씹어 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그것에 의해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마음의 지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상처, 배신과 실망. 이런 고통들은 우리를 밤새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준다. 서로를 올가매는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 보여도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항상 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감각이 사랑을 지옥으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즉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파괴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것이 집착이 아닌 사랑의 모습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극도로 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와 이미지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지옥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면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고 몸만 현재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과거를 손에 쥐려 하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은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충분히 애도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강에는 오늘의 새 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상처는 이미 지나간 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지옥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고 그 미래는 대부분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법정 스님은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지금 당겨서 현재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지금 있는 것을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실제 고통만큼 괴롭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걱정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잘 적응하고 극복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의 삶 속에는
고통을 다루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스님이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실 때 어느 날 아주 사랑하던 난 화분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난을 정성껏 돌봤고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비가 오면 혹시 난이 젖을까 걱정하고 바람이 불면 화분이 쓰러질까 신경 쓰고 외출할 때도 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결국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무소유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을 사랑하되 난에 의해 자신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집착이 없는 것. 꿈을 추구하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불이람에서의 삶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그것이 스님의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빈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 가장 많은 것이 있다. 현대인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소리,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TV, 사람들의 대화. 우리는 단 5분도 조용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 소음들이 사실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주는 일시적인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에 오래 있을수록 고통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고통과 직접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침묵 속에 앉아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침묵 속에 앉으면 평소에 소음으로 가려놓았던 고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눈을 감고 그냥 숨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접촉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불이람의 창문으로 보이는 산, 처마 끝에서 듣는 빗소리, 발 아래 느껴지는 흙의 감촉. 스님은 이 모든 것에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자연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없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집착 없는 삶이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면서도 여름이 되어 꽃이 져야 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냅니다. 단풍나무는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붉은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그 잎들을 모두 내려보냅니다. 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무소유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공원도 좋고 가까운 산이면 더 좋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발 아래 땅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말없이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선불교의 전통 안에서 이 마음 챙김을 수십 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전부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몸, 이 공간에 온전히 있을 때 고통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의 냄새를 맡고 씹히는 감촉을 느끼고 맛을 온전히 경험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 현재로 데려오는 닻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실천입니다. 법정 스님이 난 화분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것을 먼저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 그것을 하루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 그 생각이 또 올라오면 또 하루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연습이 쌓이면 점점 더 무거운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비워진 그릇에만 새 것이 담길 수 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릇입니다. 집착과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이 처음에는 두렵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너머에 진정한 고요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은 외로움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병으로 여깁니다.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며 그 고독함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충만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해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타인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과 충분히 친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하신 일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2010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스님은 생전에 자신의 장래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의식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책들도 더 이상 찍지 마라. 스님은 죽는 순간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장래조차 비우셨습니다. 이 유언을 접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그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소유를 가르치신 분이 자신의 죽음조차 무소유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일관성이,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님의 유언을 통해 배웁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운 삶이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현대인을 위한 법정 스님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어지게 하는 스승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운 사람에게 고통이 스승이라는 말은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의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성장한 시간은 모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실패의 고통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고통과 함께 앉아서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속에서 고통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불꽃이 연료를 태우고 나면 꺼지듯이 고통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잦아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법정 스님의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가장 깊은 밤도 새벽을 데려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도 봄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침묵 속에 잠시 머무르시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의 삶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처음 불이람을 떠나 길상사를 창건하게 된 사연입니다. 1987년 한 여인이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영한. 그녀는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당시 최고급 요정인 대원각의 주인이었습니다. 대원각은 당시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영한은 법정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땅을 절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산을 모두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스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큰 절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간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1997년 법정 스님은 그 청을 받아들여 대원각 자리에 길상사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무소유가 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재산을 내놓은 김영한의 무소유, 그리고 그 엄청난 것을 선뜻 받지 않으려 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 두 사람 모두 집착에서 자유로웠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닙니다. 김영한은 1,000억 원을 내려놓음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큰 재산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무소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이 주어집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와 자유가. 법정 스님은 분노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울 때 가장 강렬하게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내가 마시는 독이다. 그 독이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 이 말씀은 미국의 영성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마시는 독이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동서양의 지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품은 사람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상대방을 향해 날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에너지는 대부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법정 스님은 분노를 다루는 방법으로 자비를 제시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분노는 서서히 녹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약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소모시키지만 자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그것들을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행복합니다. 하지만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뛰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쳇바퀴 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암자에서 스님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채워야 할 것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풍요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줄일수록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무언가로 그 고통을 채우려 합니다. 음식으로, 술로, 쇼핑으로, 스마트폰 스크롤로. 이것들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사라지면 고통은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더 강하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와 반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비우는 것. 그것이 무소유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도 법정 스님의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즉, 침묵과 마음 챙김의 실천이 신경학적 수준에서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수십 년간 수행으로 체득한 것을 현대 과학이 실험실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500년 된 불교의 지혜와 21세기의 뇌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찾으셨습니다. 스님은 차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불이람에서 직접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시간은 스님에게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이다. 따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하는 이 일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명상은 산속 사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울 때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이 고통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상실에 대한 법정 스님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소중한 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그 상실감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상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다.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간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청춘도, 건강한 몸도.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몸을 더 소중히 돌보게 됩니다. 무상은 고통이 아니라 현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울 때 다음의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첫째, 멈추십시오.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냥 멈추십시오. 서 있다면 앉으시고, 앉아 있다면 누우십시오. 그리고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이름을 붙이십시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즉,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이 글을 쓰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생각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생각들이 서로 얽히면서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그럴 때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끓이는 것,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 것. 그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줍니다. 법정 스님이 차를 마시며 명상하신 것처럼. 넷째, 도움을 청하십시오. 법정 스님은 독립적인 삶을 사셨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무소유는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크다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가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희망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꽃은 핀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다. 길이 없는 바위 틈새에서도 작은 꽃은 핍니다. 그 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된다고, 어떤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고,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운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그가 출가 후 수십 년의 수행을 거쳐 결국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스님이 되셨습니다. 고통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 깊어짐이 무소유의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어주십시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어떤 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향해 오늘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십시오. 집착을 하나 내려놓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번에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들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한 신도의 고민을 들으셨습니다. 그 신도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크게 상처를 입었고 그 분노가 밥도 못 먹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못 먹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품고 있는 한 그 상처는 계속 당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그 신도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한 상처는 계속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 중에는 봄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스님은 불이람에서 겨울을 보내신 후 봄이 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봄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겨울 내내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온다. 그리고 문득 보니 온 세상이 봄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통과 회복에도 적용됩니다. 마음의 회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침묵하고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가 언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봄이 어느 날 문득 와 있는 것처럼 회복도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봄이 됩니다. 스님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충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서 온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집만 마련되면 행복할 텐데,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곧 새로운 조건이 생겨납니다. 집을 마련하면 더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자리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면 더 완벽한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전기도 없는 암자에서 스님은 가장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있는 이것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2010년 입적하실 때 스님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유언대로 어떤 성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이 공기 속에, 이 자연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음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은 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집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우리는 스님처럼 완전한 무소유의 경지에 오를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침묵 속에 조금씩 머물고 지금 이 순간에 조금씩 집중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합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어느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너무 오래 바라보면 집착이 생긴다. 잠깐 보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보내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경험에 적용됩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싸우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면서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보여주신 고통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괴롭더라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법정 스님의 길을 따라 오늘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비우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정 스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의 다음 깊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